있는 것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요,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죠. 왜냐하면요, 변하는 것은 쉽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이 더워졌어요. 여름철이 되면은 음식이 아주 쉽게 상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언제가 다르다? 나올 때가 다르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여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 둘째가 보셨듯이 6살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 근데 저는 지금도 제 둘째 딸아이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공주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딱 일어나가지고 공주 잘 잤어? 이렇게 인사하면은 갑자기 막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공주 아니야!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막 뒤척이다가 깨요. 그래서 울잖아요. 이제 엄마가 가서 이제 달래주러 가거든요. 그럼 이날은 막 엄마 싫다고 아빠 오라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가서 달래주고, 그 다음 날 이제 또 깨서 제가 달래주러 가면 아빠 싫다고 엄마 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여자의 마음이고, 저는 아직도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를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대면, 비접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대세는 비대면이 대세인 그런 시대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싫으나 좋으나 이제는 내 생존 때문에 비대면이 대세인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원들이 어디로 출근했죠? 회사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학교로 가야 되죠. 이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면 코로나19가요, 이 당연함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연히 회사로 갔던 그 모습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졌고, 당연히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이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마트를 가야 되죠. 어른들은 지금 시장, 아이들은 지금 마트, 이렇게 시대가 다 구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장을 보려면 당연히 마트를 가야 되고 시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요, 매일마다 집 앞에 뭐가 있냐면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오후에만 오는 거였는데 지금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새벽에 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문을 딱 여니까는 무슨 박스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분들이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 아내가 아주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생선을 새벽에 배달시켰습니다. 시대가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세상만 변한 게 아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변했습니다. 교회도. 예배는 항상 모여서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헌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요,
온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을 맞춰야 합니다. 흐름을 맞춰야 되죠. 이 시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하지만요, 변화되어져야 할 것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눈높이죠.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생아 때가 다르고요, 청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눈높이도 달라져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다 큰 청년에게 여전히 신생아, 유치원 아이들 대하듯이 눈높이를 그렇게 맞춰버린다면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태도도 변해야 하는 것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요, 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고수해야 하지만요, 우리가 변하는 것에는 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네, 변하지 않죠. 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이 뭡니까? 색안경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셀로판 테이프 그 색안경 다 해보셨죠? 빨간색을 붙이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네, 파란색을 붙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네, 맞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내 생각이라는 색깔로 온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색깔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지만 고정관념은요, 나의 능력과 조건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은 말씀을 주목하게 하지만 고정관념은요, 환경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네, 사라입니다. 오늘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멘. 사라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이 어땠죠?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안 믿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와, 드디어 나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웃음이 기뻐서 웃는 웃음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속으로요, 비웃은 거예요. 왜요? 말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각, 그렇죠, 자신의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한 가지 못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게 뭐냐? 오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라는요, 이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믿는 게 아니고요, 기대하는 게 아니고 웃었어요. 헛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되니까.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의지하게 하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할 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누가 더 컸죠? 골리앗이요. 훨씬 더 컸습니다. 강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만 보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한 한 사람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크신 누구를 봤을까요? 아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요, 우리보다도 더 크고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골리앗의 그 큰 덩치와 들고 있던 무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의 그 덩치와 강함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들 무엇인가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 그 문제의 크기, 그 문제의 심각함,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관계와 사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바꿔 말하면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깨트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의 그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불가능한 이유가 먼저 생각이 나요. 어떤 이유가 먼저 생각난다고요? 불가능한 이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가능한 이유가 먼저 생각납니다. 구약 성경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0명은요,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왜요? 뭘 봤기 때문에요? 환경을 봤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의 크기를 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너무 거대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능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봤기 때문에요?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앞에 사명이 놓여졌을 때 불가능한 이유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가능한 이유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게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정관념을 깰 때 오늘 제목 뭐가 시작된다? 회복이 시작된다. 고정관념을 깰 때 뭐가 시작된다? 그렇죠. 고정관념을 깰 때요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의사들 다 찾아다녀 봤어요. 그러나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다 해봤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을 가로막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부정한 자는요 정한 사람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내가 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정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팽배해져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에 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를 포기했다면 이 여인에게 회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요 이 여인에게 참된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나와 보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을 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의 이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하게 돼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죠. 나아만은 지금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엘리사가 최소한 직접 뭐예요? 나와가지고 나를 맞아주고 내 환부를 딱 보고 하나님 앞에 막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아니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 말만 전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만약에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고요 자기의 이 생각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에게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결국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때
나을 수 없었던 그의 문둥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요,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은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뭐죠?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고정관념입니다. 네, 이걸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은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계속 위로, 좀 더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낮은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요, 높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이다. 가장 낮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져야 되고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은 고정관념이 뭐예요?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주는 게 더 좋습니까? 받는 게 더 좋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받는 게 조금 더 좋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이라면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이 있다? 그렇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회복을 맛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초점을 옮기는 것. 나의 상황과 능력에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맞추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부르신 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저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처지, 내 능력, 내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명령하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할 수 있다고 대답해요? 할 수 없다고 대답하죠?
왜요? 내가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에 초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능력을 보니까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내 능력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능력, 조건을 보고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을 보기보다 내 상황과 조건과 능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부르심 앞에서요, 자꾸 나를 보고 안 된다라고,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보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의 한계의 능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어떤 가능성을 저울질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라는요, 여전히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조건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의 문제는요, 우리를 조건 속에 가둬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요,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받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속에 자꾸 우리를 조건 속에 가두어 놓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건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안 좋으니까 뭐라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공부라 많이 들어봤는 것 같아요.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쁘던지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라도 잘해라? 공부라도 잘해야지 네가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뭐요? 조건. 세상은 조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네가 사랑받을 수 있고 조건이 있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 조건이라고 하는 틀 안에,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조건이 절대적인 것처럼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아동부 청소년 친구들은 그런 소리 안 듣죠? 네, 아닌가 봐요. 네, 아니죠. 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말 자주 하죠. 말 잘 들어야 예쁨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누가 좋아해요? 바로 나오네요.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좋아해요. 네. 공부 열심히 해, 공부를 잘해야지 엄마가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야. 막 우리가 이렇게 무심결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는, 지금 묻고 계시지만 무심코 내뱉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런 말들이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고정관념 속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을 잘 들어야지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립니다. 그 아이들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히게 되어지고요,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어줍니다.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저도 그런 말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고정관념의 틀들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트리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틀 속에 갇혀버리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요 조건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그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받는 건 뭐냐면 상처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공한 지표가 뭐예요? 연봉이잖아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 집 몇 평이야? 화장실 몇 개니? 한 개요. 부모님들 아빠 엄마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그렇죠. 평수에 따라서 친구들을 나누어 사귀는 이러한 세상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에게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고정관념은요 우리를 조건과 상처 속에 가둬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그 속에 갇혀 있어서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깰 때요 이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접 사라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 그녀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처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는요 속으로 뭐 했다 그랬죠? 웃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의 웃음이었습니까? 아니죠. 헛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라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요. 그녀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때요 사라의 웃음이 회복되어져요. 오늘 21장 6절에서 웃고 있는 이 웃음은 여러분들 비웃음인 것 같습니까? 기쁨의 웃음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기쁨의 웃음입니다. 그녀의 비웃음을요 기쁨과 환희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요 바꾸셨어요.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만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게 만들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므로 인해서 사라의 웃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 나는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비웃음과 헛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보다는 나의 상황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고정관념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조차도 상처 속에 가둬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 못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정관념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은 우리를 조건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정관념을 깨트립시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립시다.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요, 나를 고집해요. 누구를 고집한다고요? 나를 고집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요, 우리는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나를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상황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